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의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형제의 연합함의 동거함을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제사장의 아론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수염에서부터 그 옷깃 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름의 그 보배로움과 같은 아름다움이 형제의 연합함의 동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형제의 연합의 동거함이 헐몬선, 헤르몬산이라고 표현하죠. 헐몬산의 이슬이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 그거가 같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두 가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헐몬산은 젖줄과 같은 산이에요.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물은 얼마나 많은지 가뭄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흘러내리는 그런 물입니다. 헐몬산은 많이 높아요. 그래서 만년설입니다. 그 위에 있는 눈들이 다 녹아서 물이 그냥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의 수염에서부터 발까지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넘쳐나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의 그 풍성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형제들의 연합함의 동거함의 모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다녀와서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헐몬산에 가서 한번 찍었는데 이때를 위해서라면 더 잘 찍었을 텐데 그냥 바쁘게 그냥 따라다니는 바람에 찍은 것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헐몬산입니다. 저 멀리 끝에 저 산등성이 있는 그 산이 헐몬산이에요. 이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얗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골짜기마다 예루살렘은 광야잖아요. 덥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기 산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덜 녹은 상태로 있는 그때 찍은 사진들, 이거는 제가 못 찍고 그냥 다운받았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막 눈들이 있는 거죠. 저기 녹아내려지면서 저렇게 내려집니다. 소리는 안 틀어주시네. 폭포 소리가 끝내주는데. 그렇죠. 헐몬산에서 흘러넘치는 물입니다.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비, 이슬, 모든 것들을 다 머금고 있다가 이제서야 여기서 물이 퍼져 나옵니다. 헐몬의 물이 이렇게 많이 퍼져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게 지금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에요. 끝났네. 오늘 위해서라면 잘 찍었을 텐데 막 쫓겨다니면서 그냥 헐몬산에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렇게 스키장에 타고 가는 거 뭐라 그러죠? 타고 올라가는 거? 리프트? 그걸 타고 올라가요. 케이블카 같은 거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스키 타는 사람, 썰매 타는 사람, 반팔 입고 그만큼 그 더운 지방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눈이 있고 또 이 아침 되면 좀 이게 이슬이 내려가지고 막 온 지역을 덮여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들의 연합함에 동거함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아름다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끼리 모임 그 자체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요. 야, 얼마나 선하고 좋으냐, 기쁘냐. 그런 듯하고 했다면
하나님이 예를 들 때에 이렇게 예를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를 들지 않았을 거예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들을 하나님이 예를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한 모임을 아마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형제들의 연합함의 그 동감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더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셔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모여서 기쁘고 즐거워 동거하면 여러분 거기서 생명이 살아납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연합함이 과연 무엇일까? 형제들의 동감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100년 사는 인생, 영원히 살고 싶어서 1000년 만년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원하세요.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시작.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타락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므로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은 청년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참 괴로웠어요. 또 외로웠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속에서 살면서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까지 하면서 말이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야 할 만큼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어요. 12지파들 흩어져 있는 그 지파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일시켜요. 통일 왕국을 다윗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성경책 보세요. 133편 위에 주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성경책 보면 뭐라고 달려져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 모습이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청소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광야 속에서 다른 나라에서 심령이 살았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온 백성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그 성전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손을 지은 거예요. 형제의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아론의 수에서부터 옷기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부심과 같고, 헐몬의 그 산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줄기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을 다 적시고 먹이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은혜 찬양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기뻐하면서 오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 사랑하심이, 그걸 보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그 기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디에서 복이 임한다고요? 어디에서? 거기에서. 예. 여기는 헐몬에서, 여기는 시온산에서. 3절은. 2절은요 제사장의 그 기름 부음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온산,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출발하고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아멘.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현장에서, 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명령이 시작되어지잖아요. 형제들의 연합함과 동감이 바로 이거구나. 예배하는 형제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형제들의 연합함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오늘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래요. 그리고 하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우리를 부탁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신의 아들, 딸이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믿는 자들은 신이다 그랬어요.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신입니다. 시작. 야, 어떻게 신처럼 보여요? 근데 안 보이죠? 그게 걱정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직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과 같은 존재로 살진 않아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신이셨던 것처럼 참 인간의 모든 것이 벗어질 때 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이 육체가 벗어지면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돌보며 시중들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손들, 신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를 만들어 가세요. 에베소서 4장 4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몸도 성령도 모든 것이 하나예요.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들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 모든 것들 다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 형제들의 연합함이 보이고 서로 동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없는 연합함, 하나님 없는 동거함, 거기는 선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거긴 복이 없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로 나. 시작. 바로 나야, 나.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옆 사람과 함께 모이고 또 모이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다윗이 선하고 아름답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선하다, 정말 아름답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하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그래요. 한 번 더.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 아름다워요. 예. 이 목사님 아름다움 다 지나갔어요. 쭈글쭈글하고요. 오늘도 보니까 그냥 흰머리가 생기고요. 예. 겉은 후패했지만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 역사. 아멘. 우리들은 영원을 생명 살아가는 거잖아요. 100년 인생이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을 살아가는 그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왜요? 영생이 하나님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니까.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길 수 있는 축원해 드립니다. 형제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한 뿌리라는 말이잖아요.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종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하나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죽고 형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동생을 죽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방해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옆 사람과 나와 하나 되었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 되어졌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죄 때문에 막혔던 것을 부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봉선씨 잘해요. 찾아서 딱 띄워주는 거 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화평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됐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면서 육체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셔서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오늘도 하나 된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 되어져서 형제들의 연합함에 동거함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오늘 제사장의 수염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 여러분, 제사장의 수염, 제사장의 옷, 아론의 수염이고 아론의 옷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수염은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이고 옷은 제사장들만 입는 거룩한 옷이고, 그렇게 하나 되어짐과 같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들의 예배와 삶과 헌신과 뒤로짐을 통해서 우리가 덧입으면서 하나를 이루는 거룩한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곳 아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로부터 저 뒤에 부교자들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저 뒤까지, 어린에서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부르는 그 모습이, 그 예배 현장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주신 수많은 복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 복으로 또 3월달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디에서라고요?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산이 됐던, 우리 교회가 됐던, 어디든지 예배 현장 속에서, 아멘. 우리 심령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오늘은 제가 뭘 하나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나 보세요. 이게 뭐게요? 이걸 꽃이라 불러요? 이게 뭐게요? 꽃다발이라고 부르죠. 꽃다발, 그죠? 꽃이 이제 지금 한참 가장 비쌀 때 또, 그죠? 졸업 시즌이라서. 자, 꽃다발입니다. 꽃다발, 이 꽃 이름들 여러분들 다 아세요? 잘 모르겠죠? 저도 몰라서 아유, 아시는 분 막 아시네. 자, 저를 좀 도와주실 분이 좀 제가 미리 좀 모셨습니다. 우리 이명호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이 꽃다발 풀러볼게요. 촘촘히도 잘 묶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또 있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잠 계세요 옆에. 자, 요것이 뭐예요? 장미. 장미. 자, 요것도요? 요 카네이션 같아요? 요것도 장미래요. 요것도 장미. 어템 파티 장미라는 꽃이래요. 뭐 종류도 많아 막. 이거는 클라린스 장미래요. 장미 이름도 참 특별하죠? 그 다음에 또 하얀 건 잘 아시겠지? 이거 많이 봤죠? 거베라라고 하는 꽃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게 참 많이 썼었는데, 노란 거 후리지아. 뭐 이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보라, 핑크 뭐 이런 것들. 요거 저기 뭐야, 이렇게 말리면 아주 예쁘죠? 이거는 스타티스라는 것이래요. 저도 이름 처음 알았어요. 스타티스. 자, 요거는 저도 알아요. 안개꽃. 안개꽃. 그리고 요거는 유칼립투스. 네. 자,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종류를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각자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들도 있어요. 각자의 생김새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역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꽃 한 송이에요. 이게 뭐죠? 그러면 꽃이요. 그럼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뭐죠? 그때 여러분들이 꽃이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꽃다발이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형제들의 연합함과 동감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는 줄 아세요? 졸업식 날 졸업 축하해요.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은 꽃다발 들고 막 목에 걸고 그러는데 하나 주면 고마워요 그럴까요? 이거 어디서 뜯어왔어?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래도 꽃답지만 이거 뜯어오면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면서 내가
지나면서 봤는데 계속 뛰어온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뭉쳐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이름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특성도 달라요. 근데 하나를 이루면 예쁜 선물용, 축하용, 그리고 값비싼 꽃다발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 힘들게 부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철사, 나는 맨날 숨어서 있지 별로 감동도 못 받아. 꽃다발 선물하면 꽃 예쁘다, 뭐 향기 좋다라고 하는데 나를 한 번도 불러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철사가 거부하면 나 안 묶을래. 그럼 될까요? 이거는요, 나는 맨날 꽃만 가리고 꽃만 감싸고, 근데 뭐요? 야, 종이 좋다, 아름답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꽃만 이야기해. 에, 싫어. 안 한다면, 이 꽃만 묶어보면, 자, 꽃병에 꽂을 땐 이쁘지만 이렇게 줄 때는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보일 때, 때로는 안 보일 때, 그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철사가 없으면 이게 흐트러져요. 이게 없이 그냥 묶으면 예쁘긴 예쁘고 다발인 다발이지만, 글쎄요, 선물용, 축하용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요? 형제들의 연합함,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고, 성가대가 또 오늘 또 특성하고, 오늘 또 헌금위원하고 봉사위원하고 또 이런 데 앉아있고, 나는 맨날 와서 앉았다가 가기만 해. 괜찮다니까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이 모든 연합함이 뭐예요? 꽃다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묶어주실래요? 묶어주세요. 가깝게 흩어진 것들을 이제 하나로 또 묶어 볼게요. 아까 풀린 대로 철사로 탁 먼저 묶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또 필요한 카바도 또 만들어서 하지요. 그리고 이 리본 얼마나 이뻐요. 근데 왜 나는 맨날 리본으로 자랑할 만하고 이쁠 만한데 이것도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리본이 딱 해야 어떻게 해요?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에 리본을 딱 매야 보세요, 딱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만지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름답죠?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근데 보세요. 아까 만들었던 거하고 어떻게 모양이 비슷하게 됐어요? 권사님이 어제 대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충 만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자, 원래 만들었던 거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갖고 나와 보세요. 자, 옆에 서 계세요. 자, 어떤 게 더 예뻐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높이 들어요? 정성으로 꽃집에서 만든 이 꽃다발이 더 예쁘죠? 우리 권사님 예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대충 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충한 이것은 대충스럽죠? 그리고 보세요. 자, 거베라가 지금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있고 조화롭게, 그죠? 이 꽃집 사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그 나름대로 조화롭게 아름답게 배열을 하고 있잖아요. 권사님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쓸어 담았죠? 여러분,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신일교회,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연합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충 해, 은혜롭게 해, 그냥 동감이 좋대잖아. 여러분, 아름답지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더 완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신실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권사님 선물 드릴게요. 나오세요.
집에서 이쁘게 꽃 꽂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 줄까 하다가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한 우리 청년이 하나 있고 제일 멀리서 와요. 인천서 와요. 인천서. 봄이 어디 있어? 일로 와요. 아침에 엄마 아빠가 태워다 주고, 엄마 아빠는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녀서 청년부가 없어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축하해. 야, 그거 뇌물이다, 뇌물. 빠지지 말라고. 오면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제 걱정이에요. 그 에버랜드 쪽에 오면 또 이제 주차장에 맡길 텐데 과연 잘 올 수 있을까? 또 성가대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꽃다발처럼 예수님의 몸도 아름답게 꾸미고 계세요. 목걸이를 팔에다가 차면 충청해질 거 아니에요. 목걸이를 발에다 차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각자 역할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연합한 그 예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하나님은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꽃을 풀고 묶은 그 꽃다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 다시 하나님께서 원형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세요. 창조 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때로 다시 만들어 가시려고 때로는 흩으시고 고난도 주시고 외롭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의 꽃다발을 만들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곳,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곳, 어디라고요? 거기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